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덮개를 만들라. 따라합시다. 성막의 덮개를 만들라. 지난 시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되 성막을 짓는 일의 책임자 부살렐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함께 동역할 오홀리압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부어주셨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얻읍시다. 성막을 본 사람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모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직접 그거 만든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머릿속에 넣고 내려온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이렇게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축소한 그 미니어처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머릿속에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본 것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스냅 사진 찍듯이 다 찍어가지고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불집게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거를 다 머릿속에 넣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짓는 책임자는 누구냐면 모세가 아니라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머릿속에 있는 설계도는 다 누구한테 있냐면 모세에게 있는데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 이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대로 야, 물두멍은 이렇게 생겼어, 불집게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로다가 설명을 하는 것을 가지고 그걸 충분히 하기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재료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거는 몇 도에서 녹여야만이 그게 무슨 어떤 금을 만들 때, 그물 주역물을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들든지 그걸 붙여서 만들든지 용접해서 만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셔가지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그것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가르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35장 후반전에서 36장 우리 7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바 성막을 이제 부살렐하고 오홀리압한테 명령해가지고 만들게 하셨는데, 짓게 하였는데 성막의 덮개, 따라합시다. 성막의 덮개. 성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텐트예요.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막을 덮는 거예요. 막을 덮는데 몇 개의 막을 덮냐면은 4개의 막을 덮는 거예요. 다 기억나요? 네. 이 성막 만드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쏟아붓죠. 특별히 출애굽기 26장 강해의 말씀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다 이해가 되고 충분히 교훈이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나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나 교회 홈피를 통해서 다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성된 성막의 덮개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막의 덮개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의 덮개는 험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험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성막의 덮개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막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라고 이전에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막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성막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막 짓는 사람들입니다. 성막 짓는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을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성막을 지었냐면, 따라합시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원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마음 가진 사람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성막을 짓고 있는데 가장 먼저 뭘 지었냐면은 성막에 덮개를 지었다 이겁니다. 성막에 덮개. 우리는 보통 성막에 덮개를 뭘로 보고 있느냐? 8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을 한번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8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열폭의 휘장으로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다. 따라합시다. 휘장으로 성막을 만들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휘장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냐면 사복음서하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어디에서 어디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그럼 이 휘장은 어디에서 씌워진 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냐면은 성소하고 지성소 가운데에 있는 커튼, 이거를 우리가 휘장으로 기억하는데, 휘장이라는 말은 옛날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앙장이다 그랬어요. 앙장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지붕을 덮는단 말이에요. 휘장이라는 말은 또 뭐냐면은 이 벽면을 덮은 거. 우리도 커튼을 집에 치잖아요. 창가에도 치고 벽면에도 치잖아요. 그럼 벽면하고 창가에 붙여서 이제 커튼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휘장이라는 부분을 앙장이라고 그랬는데, 앙장은 천정에 덮는 막이다. 천정을 덮는 천막이다. 근데 휘장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휘장은 커튼 개념이라 이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이게 다 한 성경 히브리어 안에 나왔는데, 번역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휘장이라도 부르고 앙장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것을 덮는 천막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휘장이다 말하는 거예요. 휘장이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천막이, 이 휘장이 쪼개졌다. 지성소와 성소가 갈라져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그래서 찢어졌는데, 이거는 성소를 열어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휘장인데, 가로막았던 것을 열어놓은 게 휘장인데, 요것뿐만 아니라 천정 덮는 것도 뭐다? 휘장이다. 네. 그래서 이 휘장을 만드는데 이 휘장이 곧 뭐라고 써 있어요? 이 8절 말씀에 성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네 가지 덮개인데, 여기가 첫 번째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첫 번째 덮개가 뭐냐?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이다. 근데 이 휘장, 이 첫 번째 휘장이 여기 써 있죠. 첫 번째 휘장이 이제 성막인데 이 성막 다음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염소털 덮개. 그다음에 또 뭐예요?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해달 가죽 덮개. 오늘 말씀에 써 있어요.
오늘 말씀에 써 있는데요. 요 네 가지 층이 있다는 거죠. 8절부터 13절 말씀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덮개. 근데 이건 덮개라고 말하지 않고 뭐로 말한다? 휘장이라고 말하고 이 휘장은 성막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요 첫 번째 하얀색 가는 배실로 전체적으로 덮은 세마포 위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문양을 넣었는데 요 네 가지 실이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 네 가지 실이. 자, 하얀색 세마포는 뭡니까? 거룩함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함. 자, 그 다음에 청색 실은 뭐예요? 청색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엄청나게 많이 복습했는데 한 네 달 동안 막 얘기했었는데. 하늘 맞아요. 하늘 보자라고 그랬어요. 하늘 보자. 그 다음에 자색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권이라고 그랬어요.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래서 자색 옷은 우리도 사극을 보면은 자색 옷을 입은 이 임금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다음에 청색, 자색, 그 다음에 뭐예요? 홍색실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실로 이 첫 번째 성막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로 벌써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는 충분한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막을 다 덮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덮는 것도 다 누구를 상징하냐? 성막은 다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층은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염소털로 만든 덮개다라고 그랬어요. 염소털로 만든 덮개다. 나머지는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덮개를 만드는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층은 뭐예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층은 19절 후반전에 가장 윗덮개로 해달 가죽이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첫 번째 층의 덮개는 오늘 말씀에 성막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성막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뭘 만들었어요? 무엇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룹들을 문이 놓았답니다. 그룹이 뭐예요? 날개에 달린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피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손으로. 자, 이렇게. 네, 이게 그룹이에요. 이게 그룹이에요. 날개를 펴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또 중간에 있는 날개를 펴서 자기 다리를, 그리고 나머지 날개 2개 가지고는 날개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룹은 언제 나타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룹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 천사들이 언제 자기 얼굴을, 언제 자기 하체를, 자기 몸뚱아리를 언제 가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림을 한 번 더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막의 시작은 말씀드린 대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엮어 만든 천막이 성막이다라고 불렀는데,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덮개를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부르시고 나머지 층은 성막을 보호하는 덮개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임에도 실수할 때가, 죄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셔야만이 이 성전이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그냥 자기 하체를 다 드러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술 취해가지고 다 드러내고 놓고 이제 막 쿨쿨 잠을 자는데 그 자녀들 중에 한 자녀가 얼레리 꼴레리 우리 아버지 술 마시고서 얼레리 꼴레리 한대요. 동네방네 다 떠들었어요. 근데 나머지 두 자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가서 덮어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덮는 일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한 거죠.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아멘. 자, 14절 말씀 어떻게 덮어줬는지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14절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잠깐만. 자, 뭘 덮어요? 성막을 덮는 막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할 성자 쓰는 거룩한 막은 제일 밑에 하나예요. 무명,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천, 무명, 이 무명포 그 위에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수를 놓는데 무슨 문양으로? 날개 달린 천사 문양을 다 넣는 거예요. 거기다 넣었는데 날개 달린 천사는 언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 그 첫 번째 성막인데 그것만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만 거룩한 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래요? 덮는 막이다. 근데 첫 번째로 덮이는 게 뭐예요? 염소털로 덮는데, 염소털로 된 막으로 덮는데요. 염소털은 아사셀, 성경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우리 성도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광야에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다가 안수기도 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가 광야로 들어가요. 저 멀리 들어가요. 그러면 안 보일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다가 안 보이고 나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놨다 그랬어요. 아사셀 염소는 죄짐을 옮겨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막, 우리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만 덮어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도 읽어봐요. 19절 말씀도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봐요. 저기 봐요. 붉은 물들인 순양. 여러분, 순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붉은색은 뭐예요? 그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죽은 뭐예요? 가죽은 질겨요.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찢어지지 않는 은혜로 덮어준다 이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해달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지금 봐요. 첫 번째 것만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것만 성막이고 그 다음도 막은 막인데 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덮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막을 계속 덮고 있어요. 성막.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건축학적으로 볼 때 뭘로 본다고요? 건축학적으로. 조금 전까지는 영적으로 본 거야. 이걸 영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 성막의 가장 바깥쪽은 무슨 가죽? 해달 가죽. 해달이 어디서 살아요? 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죽은 가죽인데 물짐승 가죽이에요. 비바람을 견딘다 이거예요. 아멘. 뜨거운 햇볕을 견딘다 이거예요. 해달 가죽은 건축학적으로 지붕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붕재.
그리고 비바람 방수, 햇빛 차단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장재가 뭐예요? 지붕재 다음 넣는 게 뭐예요? 순양 가죽,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 이건 지붕의 견고함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해달 가죽이 상해도 그 속에서 뭐가 받치고 있어요? 순양 가죽이 받치는 거예요. 그 순양 가죽 안에는 뭐가 받치고 있어요? 염소털. 이거는 뭐냐면은 보온재, 보냉재를 말하는 거예요. 털. 마지막 제일 안쪽은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은 화려해요. 하얀색 세마포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붉은 실, 청색 실, 자색 실로 뭘 만들었어요? 문양이 뭐예요? 문양이 뭐예요? 손으로 한번 해봐요. 문양. 천사가 날개로 올린 문양을 다 수놓았어요. 이건 뭐냐면은 집안의 인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에게 만들어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어설프게 만든 게 아니고 광야 생활하기에 최적화된 성막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은 광야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은 성전된 삶인데 나 혼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누가 자꾸 덮어줘야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실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는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25장 26장에서 다 다룬 얘기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 그들 중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성소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내 집이 있으라 그러면 되는 건데 오늘 말씀 25장 8절 말씀에 내 집은 누가 지래요? 그들이 져야 된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위해서 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지어야 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건축물적인 성전도 우리가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35장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자들마다 모세와 헌금을 받으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자들의 예물은 네가 받으라 그랬어요. 즐거이 예물 드리는 자들 그건 받으라 그랬어요. 아멘.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 성전도 누가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멘?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써 있잖아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어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어야 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삼위 일체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선언하실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것을 보고 들은 것만 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것.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일들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온전히 모실 때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진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성전을 잘못 져서 그래요. 성전을 잘못 관리해서 그래요. 성전을 바로 짓고 성전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소에 거할 것이다. 특별히 성소 가운데서도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내가 임할 것이다. 지성소 가운데서도 내가 특별히 법궤 위에 속죄소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임하신다고요? 속죄소 위에. 자, 말씀 읽어봅시다. 21절에서 22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만나요? 거기가 어디예요? 속죄소 위에. 자, 더 읽어봐요. 거기서부터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신대요? 속죄소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그러면 우리가 찬송 부릅니다. 속죄함 속죄함.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의 속죄냐? 여러분, 속죄소라는 것은 뭐냐? 속죄소라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덮는 장소. 덮는 장소. 우리가 속죄함 받았다라고 말할 때 뭐를 덮었다는 거예요? 죄를 덮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속죄소가 뭔지 그림을 한번 봅시다. 야, 여기 보세요. 이게 속죄소예요. 이게 속죄소. 자, 이게 속죄소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궤 위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궤. 그럼 궤는 뭐냐? 법궤예요. 법궤. 이 법궤 위를 덮는다 그랬어요. 법궤 위를 덮는다. 요게 바로 뚜껑입니다. 뚜껑. 무슨 뚜껑이에요? 무슨 궤의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 따라합시다. 법궤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는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속죄소가 중요한 게 뭐냐?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룹이 지금 몇 개의 그룹이 있어요? 지금 2개. 여기 있잖아요. 날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개 한번 해봐요. 날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천사가 그룹이에요. 근데 이 그룹이라고 말할 때 왜 날개를 이렇게 위로 자기 머리를 덮고 있느냐? 누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앞뒤 마주보고 있어요. 앞뒤 마주보고 있어. 두 그룹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받을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좌진인 거예요. 보좌진, 비서들인 거예요. 천사들이 앞뒤로 지금 마주보고 있는데 요게 속죄소인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두 그룹 사이. 여기가 어디예요? 속죄소. 생각을 해봐요. 요거 1m 20밖에 안 돼요. 법궤가. 요 강단만 한 거예요. 요 강단만 한 게 법궤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삼고 있는 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밖에 안 된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판이 지구 땅덩어리만 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성막에, 그것도 성막 가운데 성소, 이 성막 큰 울타리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면은 성막 있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졌는데 그 지성소까지 휘장을 열고 들어가니까 저 법궤가 있는데, 저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잖아요.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을 지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의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생명 말씀, 영혼의 양식, 만나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두 돌파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법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만 바라보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그냥 밑에 바닥에 깔려버렸잖아요. 이 땅 가운데. 보여요? 이 법궤가 예수님 상징하는데 자기가 그냥 땅바닥에 붙어버렸잖아요. 누구를 임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근데 하나님도 대단하셔. 하나님도 대단하셔. 요 날개 밑에 온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기 이게 한 120 이렇게 법궤만 한데 여기 양쪽에서 이렇게 천사가 서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 우리 만나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 가운데 임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그 속에 또 뭐? 말구유. 우리 만나러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룩해지래요. 아멘. 생각이 거룩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거룩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눈 보고 듣는 거 거룩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과 발이 주님의 도구 되어 거룩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거룩해지지 않고 더러워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멸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성전 잘못 관리하면 멸망당합니다. 아멘.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드려놨거든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드려놨는데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그거를 더럽혀요. 주님의 희생이 그냥 몇 겹이에요. 몇 겹이에요. 어마어마한 몇 겹이에요. 4겹이나 쳤어요. 그렇게 은혜로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뛰쳐나가가지고 죄를 범하려고 한다.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거룩해집시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 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57장 15절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높고 거룩한 곳. 나는 본래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데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서부터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소생한다는 말이 뭐예요? 심폐소생법 들어봤어요? 심장 멎은 사람, 심장 전지된 사람
빵빵 쳐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려낸다는 거예요. 아, 숨이 멎었어요. 코 막고 입을 열어주고 입안에 있는 거 오물 털어내고 그 다음에 구멍이 땅빵 뚫렸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우리 교회도 심폐소생법을 한번 배워야겠네. 입을 딱 열고 입 마주치고 하고 불어야 되잖아요. 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흙으로 사람을 비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우리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살려냈다 이거예요. 살려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살려내느냐? 따라합시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 마음이 통회하는 자요, 마음이 겸손한 자를 다시 살려낸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시체가 걸어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에스겔의 골짜기와 같이, 에스겔이 말하는 마른 뼈들 같이 그냥 걸어 다니는 시체요. 영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부활의 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거룩한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뭐예요? 나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이 생기면 어깨에 힘줍니다. 많이 배우면 머리를 세웁니다. 많이 가진 거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넘어지고 날아간다는 사실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겸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왜 나보고 잘못됐냐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 없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주님을 거짓말쟁이 만들어버린다.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자도, 아무리 거룩한 자도 그거 사람들보다 조금 낫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법 앞에, 말씀의 법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